제가 평소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잘 안 보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나 뭐 할 때 좀 말투가 약간 다큐 같고 좀 딱딱하니까 예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예능 프로그램 좀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농담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뭐 그런 진지하지 않은 좀 이렇게 유쾌한 것들을 이제 가지라는 거였었는데 여튼 저는 그런 걸 잘 안 보고 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TV를 틀어서 보다 보면은 또는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한 편을 보면은 그 안에, 그 드라마 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뭐 꼬박꼬박 챙겨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안에서 말하는 의미가 뭔지 또 내가 그것을 취할 것은 뭔지 내가 생각하는 요소들이 거기 있는 걸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나쁜 엄마? 네. 나쁜 엄마예요. 이 엄마가. 근데 되게 이렇게 반어법적인 나쁜 엄마예요. 자식을 위해서 나쁜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나쁜 엄마는 자녀에게 나쁜 엄마였던 것이죠. 자녀를 올바로 이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엄마에 관한 이제 근데 거기 보면은 라미란이라는 그 여배우가 나쁜 엄마로 나오고 또 이렇게 한 청년이 이제 그 아들로 나오는 내용인데 주인공 엄마의 삶이 굉장히 불행했었어요. 먼저는 어렸을 때 부모와 동생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셋이 한꺼번에 이렇게 사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도 이렇게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함께 일궈놨던 그 돼지 농장을 꾸려가며 이제 하나 있는 그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 이제 나쁜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어렵게 나쁜 엄마가 되어지면서도 이 아들을 길러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검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검사가 되어졌는데 이 아들마저도 불의의 사고로 반신불수가 되고 이 지능이 7살로 떨어지는 그런 그 사고를 당합니다. 어려운 순간, 굉장히 힘든 순간, 막 절망적인 순간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이 엄마가 이 극 중에 여배우가 늘 읊조리던 노래가 있어요. 그 뭡니까? 윤항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불의의 사고가 나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불의의 사고가 나고 막 온갖 막 이제 주변에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 내가 봐도 굉장히 절망적인 일들 심지어 위암 판정을 받았던 그 순간에도 이 아줌마는 돌아오면서 그 트럭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듣고 부르며 오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회가 됐는데 그 장례식 장면이었어요. 이제 아들이 뭐 이렇게 드라마처럼 반신불수가 해결되고 이제 지능이 다시 검사의 지능으로 딱 돌아와가지고 막 처단하고 막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탁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례식에 이제 간 거죠. 가가지고 아들이 엄마 영정 사진을 보면서 애통하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리는데 그게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따라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었던 함께 이게 공동체였거든요. 조울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그들을 아주 잘 알았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집안의 숟가락, 젓가락, 숫자까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쁜 엄마의 삶이 어땠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이 슬픔에 차서 장례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나는 행복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지막 부를 노래는 무엇일까? 우리의 마지막에
나를 생각하며 부를 노래가 무엇일까? 주인공이 죽은 후 부른 노래 나는 행복합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주제가였어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외로울 때 그녀는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의 삶의 바람, 그의 삶의 고백이 그 노래였었어요. 지금 우리의 주제가, 우리의 삶의 바람을 노래하는 건 나의 삶을 고백하던 노래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마지막에 부를 노래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부를 노래.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것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사실 이 모세의 노래가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지만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애굽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신과 자신의 피부치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 한 구절만 봐도 이 절이 길거든요. 한 장 전체가 노래인데 이 한 절만 봐도 저는 굉장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벅차오름이 느껴지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절박하고 그 강력하고 그 확신에 찬 노래, 부르는 노래. 제가 10년 전쯤에 굉장히 오래된 승용차를 하나 구입했어요. 그때 당시에 한 13년인가 됐던 굉장히 오래된 차를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제 차는 따로 있고 이제 우리 아내 차를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타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운행하던 중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멈춰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부르든지 해보라고 했더니 막 옆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차 빼세요. 막 빵빵 뭐 하면서 막 누구는 호루라기를 불고 있고 막 애들은 막 이렇게 막 뭐야 뭐 이런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다 거기 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주변에서는 빵빵거리고 왜냐하면은 그 차가 그 길목에 서 있었어요. 딱 그 차들이 한 골목,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없는 딱 한 길, 그 골목에 그 퇴근 시간에 수많은 차들이 뒤에 쫙 줄져 있었어요. 거기에 그게 항상 밀리니까 거기에서 경찰이 이렇게 수신호로 차들을 정리하고도 있었고요. 제가 그 다급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 주변에서 빵빵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이성을 잃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러 담임 목사님 차를 타고 대전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막 그 용인 IC를 나가려는 직전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쌩 달려가지고 막 그 차를 그냥 아무데나 딱 세워놓고 얼른 뛰어내려가지고 그 차를 향해서 막 뛰어갔죠. 뛰어가자마자 제가 그 차를 밀기 시작했어요. 미는데 그 차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그 오르막길을 넘어서 올라가면서 막 하면서 넘어가서 이제 그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제 대피시켜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우와! 창문에 내다보고 와!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다! 저 얼마나 창피한지. 사람들이 대로에서 지나가면서 창문 열고 다 쳐다보고 뭐 하는 거야? 그 차도 파란색이었거든요. 파란색. 뒤에는 차들이 줄지어 있고 빵빵거리지. 우리 애들은 환호하고 있지. 적어도 그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영웅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의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목에. 이 모세가 노래했던 그때는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들이 탈출을 하죠. 그러다가 홍해 앞에 다다르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죽음의 길목에 있었습니다. 뒤로 가면 다시 돌아가면 화가 잔뜩 난 이 바로 애국 군대의 칼날에 죽을 것이고, 앞으로 가면 시커먼 바닷속에 빠져 죽을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 있다면 다가오는 애국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고 바다에 던져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삶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쁜 엄마의 라미란처럼 이때 우리 주제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때 어떤 주제가를 부르십니까?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 앞에서 어떤 주제가를 부르십니까? 여기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가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뭐라고 노래합니까? 원망의 노래를 하죠. 그냥 나 애굽에 살게, 나 그냥 거기에서 종으로 노예로 있게 만들지 왜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죽게 만드냐. 지금 이렇게 지금 원망의 노래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원망의 노래를 합니다. 그들의 노래소리는 늘 불평입니다. 늘 원망입니다. 그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만족의 노래가 아니라 늘 자기 삶에 채워지지 않던 결핍에 대한 원망, 신세 한탄.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과 리더의 책임이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노래뿐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노랫소리였어요. 그들의 주제가였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는데 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 뒤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보면은 때때마다 원망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홍해 갈라주잖아요. 그리고 건너가잖아요. 그럼 막 속옷치면서 기쁘면서 막 춤추거든요.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와. 목말라. 그럼 또 원망해요. 목말라가지고 물 주면 또 찬양해요. 그러다가 배가 고파. 그럼 또 원망해요. 야, 이렇게 원망해. 그렇게 노래를 해야죠. 노래를. 이게 그들의 노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그렇게 원망을 노래해도, 그렇게 리더를 원망해도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들의 노래소리를 들어주시더라고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울어야 되죠. 하나님께 노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뿐이었어요.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이때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노래에 취해 있었죠. 세상 노래가 무엇입니까? 자기들만의 만족과 기쁨에 대한 노래.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랫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랫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것은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노래했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이 세상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우리가 이 찬양과 경배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감상적으로 부르셔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나를 위로해주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내 이 신세 한탄의 노래로, 그냥 감상적인 행위로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서는 안 돼요. 이 찬양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 지배된 자신을 노래한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승리하심을 노래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규하며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마 모세도 그때 겁이 났었나 봐요.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부르짖냐? 지금.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약속이 나에게 있는데 왜 부르짖고 있는가? 왜 두려움으로 부르짖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저번 주인가요? 제가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첫 번째 학력이 좋은 사람. 두 번째 키가 180 이상 된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 삼았다 그랬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출애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부르짖냐? 너희는 이미 승리를 약속받았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그들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일방적인 선택에 대해서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선택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지만 나는 그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우리는 그 초청에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마지막 날의 심판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 중 가장 우리를 사랑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랬을 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자발적으로 그분의 부르심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예비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원망의 노래를 부르지만 모세는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노래라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 그 노래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출애굽기 15장 2절 시작. 이 한 구절에 6번 나의 또 내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것은요, 굉장히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에 나의 또는 내 것, 무엇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굉장한 애착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뭐 훌륭한 일을 해냈어, 위대한 일을 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내 딸이에요. 제가 내 아들이에요. 그러잖아요. 나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입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우리 다니엘 옛날에 군사역 갔을 때 문무대,
그러니까 장교, 소위를 이제 훈련해내는 거기였는데 그때 그분이 3스타인가 4스타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장군이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우리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딱 그분에게 어렸을 때죠. 손을 탁 내밀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안요한 전사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다리 꼬고 있다가 얼른 내리면서 그래.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안요한 전도사가 누구냐고.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굉장한 이 애착 관계, 이 밀착되어져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 히브리어로 아바라고 말하잖아요. 아바는 우리말로 아빠야, 아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이 아빠의 그 원어의 표현은요, 아버지의 목을 감싸 안은 자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목을 감싸. 여러분, 아버지의 냄새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딸들도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아빠한테는 무슨 향기가 나고 엄마한테는 무슨 향기가 나. 아빠를 안았을 때, 내 아버지를 안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상관없이 나와 개인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우리 등등이라고 두루뭉실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라는 말은 해도 내 교회, 나의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정말 그 애착을 가지고 그 채취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 그것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교회에 방문했던 아이가 자기는 불교라고 이 교회 안에서도 당당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러면 부처 만나봤니? 그랬더니 당황하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우리 교회 학생에게 그럼 넌 예수님 만나봤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학생이거든. 그래서 내가 너는 왜 예수님 만나봤니? 그랬더니 예수님 살아계셔서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목덜미를 안길 원하세요. 그분의 채취를 맡길 원하세요. 이 모세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알길 원하세요.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주길 원하세요. 제가 이제 딸들이 커가니까 일부러 막 더 안아주려고 하거든요. 이 유대감을 느끼려고. 제가 내려오면은 막 안하던 막 애교를 막 딸 뽀뽀뽀 막 제가 막 이래요. 그러면 우리 딸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더라고요. 하고서 이렇게 지나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우리에게 이리 와.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누굴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우리의 후손들이 부를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유회를 갈 때 관광버스 안에서 장기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자신은 노래를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테이프였거든요. 테이프를 가져와가지고 트셨어요. 그때 트셨던 곡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노래를 불러봤겠어요? 제 취향 아니에요. 저는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나요. 나쁜 엄마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자녀들은 결국 배운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장면이 엄마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자 7살 지는 아들에게 엄마의 장례식을 연습시켜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영정을 넣고 엄마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야. 자, 엄마 사진 있지? 거기에 사람들이 오면 인사해. 그러면서 뭐 마음이 어떠시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이고 이걸 가르쳐요. 근데 생각이 돌아왔잖아요. 이 청년이. 생각이 돌아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딱 그 영정 앞에 한참 서 있더니 그 형제가 뭐라 불러요? 아이고. 그러다가 벨소리가 딱 울리니까 얼른 이제 웃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지만 웃으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저 그때 자녀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부르고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구나. 그 노래를 듣고 자라나는구나. 우린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노래로 합니다.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간 모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전통적인 애도 기간은 7일에 불과한대요. 일주일만 애도하는데 모세를 위한 애곡은 30일을 합니다. 그들이 30일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 모세가 가르치던 하나님, 모세가 노래하던 하나님, 모세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모세가 늘 즐겨 부르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이것이 우리가 떠난 후에 부르게 될 노래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어떤 노래로 우리를 기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 원망 섞인 나의 결핍과 나의 고집과 아집과 또 내가 세상에 수많은 사랑하는 것들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의 노래들을 내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공동체가 기억할까요? 아니면 모세처럼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노래하던 이 모세의 노래처럼 기억할까요?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세 번째로 찬양했던 곡인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라는 찬양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었어요. 그의 일평생 노래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노래했어요. 그의 매일 읊조리는 게 그거였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소리였었어요.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만한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노래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도 다윗의 시잖아요. 그는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 죽어가는 사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감상적인, 단순히 잠시 목을 축이는 수준으로 물을 찾던 것이 아니라 타들어가는 고통 앞에서 죽음 앞에 놓인 생명, 그것을 갈구하며 물을 찾고 있었던 것을 봤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라니까 뭐 이렇게 우리처럼 우거진 숲에 사는 사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의 그 척박한 땅 가운데 있는 사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슴이 물을 찾듯이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들의 노래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삶의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의 사랑입니까? 내 삶의 쾌락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이제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진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노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죠.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아멘.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 내가 즐겨 부르던 노래 아버지 늘 노래같이 하던 것이 아버지 나의 삶에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아버지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나의 노래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제가 말하는 이 노래소리는 실제로 노래를 부르는 것도 포함이겠지만 내가 내 삶 가운데 가장 많이 말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추구하고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들. 내가 원망의 노래를 많이 합니까? 내가 불평의 노래, 내 신세 한탄의 노래 또는 누구를 험담하는 노래. 매일 나라의 리더에 대한, 가정의 리더에 대한, 직장의 리더에 대한, 학교의 리더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의 노래를 합니까? 아니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산성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요동치 않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노래를 하고 계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노랫소리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랫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속적으로 원망의 노랫소리 가운데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내가 모세의 노랫소리처럼, 내가 다윗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노래하는 자로 내가 다시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하시고 다시 서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비춰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대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노래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풍요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안락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쾌락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저 인생의 성공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더 선명히 비춰주세요. 주님, 이 시간 오셔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비춰주시고 내 노랫소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며 어떤 노래를 부를지, 내가 주님 곁에 간 후에 내 주변에 있던 나의 공동체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를 기억하며 어떤 노래를 부를지,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내가 그들에게 나의 노래소리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로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 들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결단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원망의 노래, 그 한탄의 노래, 온갖 결핍과 그 부족함에 대한 그 원망의 노래들을, 또는 그 중심에서부터 세상 사랑하는 노래들을 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피할 산성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더 강력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임재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사오니 아버지의 시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분이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소리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망의 노래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그 가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찬양의 소리로 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 가정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학교, 그들의 주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